8번째, 팔복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목회했던 이제 목사님 계신데요, 한국에.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겠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또 제 이야기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아침 밥상머리에 아내가 대뜸 묻는다. 당신은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먼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내가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모가 말이야 돼가지고 로또 타령이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빈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면서 여보 사실은 제가 로또 1등 당첨됐어요. 놀라서 정말?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진짜라니까? 순간 이 목사님의 머리가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힘들게 목회하는 친구들도 생각나고 어렵게 사는 친척들도 떠오르고 삶이 궁핍한 동네 어르신들도 떠오르고 돈 때문에 싸움 중인 XX도 떠오르고 해외여행 한 번 못 가신 부모님도 떠오르고 작은 예배당, 이분 좀 개척교회 하고 계시거든요. 뭐 좀 작은 교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예배당도 넓히고 싶고 청소년 전인사역도 하고 싶고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보니까 돕고 싶고 한편 속물처럼 차도 바꾸고 싶고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싶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고 한참 들뜬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늦지 말라고 알람이 크게 따라라라 울렸다고 합니다. 꿈이었지만 잠시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아쉽고 또 아쉽고 아쉽다라고 참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복권 좋아하십니까? 한 3천만 불, 300억 정도 되겠죠. 더 되겠죠. 당첨되면 손이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USA 투데이에서요. 복권 대박, 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을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1997년 텍사스주의 빌리 하렐이라는 사람이요. 3,100만 불, 300억 이상이죠.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최고급 자동차에 저택 사들이고 가족, 교회, 친구들 다 돈 다 나눠주고 돈을 뿌리고 그랬는데 이 뜻밖의 이 많은 재산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국에도요 32억 로또 복권을 당첨된 부부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부부는요 20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풍족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울까 꿈을 키우며 살아가면서 남편은 건설 현장과 또 마트에서 일하고 아내는 친정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리고 왔는데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돈을 흥청망청 썼고 반항까지 나서 결국 부부는 파탄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은 파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몇 프로냐면 3%에서 5%밖에 안 돼요. 돈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헛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양에서의 복의 개념은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복. 자, 저 복자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부서가 뭐냐면 옷 의자예요.
오른쪽 위에는 한일자죠. 입구자죠. 밭전이죠. 이게 이제 복이라는 글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잘 입고 등 따시고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복의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1시간 행복하려면 맛있는 거 먹고, 하루 행복하려면 목욕탕 가고, 3일 행복하려면 이발소 가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자동차 새로 사고,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이게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1년 행복하려면 새집 짓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복에 대해서 제가 길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 길게 이야기했냐면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복인데 이 8복을 8주에 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장을 시작으로 해요. 7장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 모르실 줄 알았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자,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했어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산상수훈이고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지는 않았어요. 4장 끝에 말씀이 있는데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난주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최고의 가치로 부르셨죠. 그린 후에 말씀이 쭉 나오는데 저희들이 읽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 5장에서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요, 앞에 말씀에 보면 앉으시니라는 말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표현을 나오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앉으시니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요. 이 앉아서 가르친다는 그 말씀은 위대한 랍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앉으시라는 표현을 특별히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표현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런 깊이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맞을까요? 1번,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 혹은 구원의 수준을 말한다. 맞을까요? 두 번째, 산상수훈은 모든 인간이 배우고 따라야 할 일상적 교훈이다. 3번,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앞으로 올 천년왕국 시대 성도들의 삶의 헌장이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몇 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속으셨어요. 다 보세요, 여기. 다 틀렸습니다, 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그죠? 우리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 에레미야스는요, 산상수훈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무리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리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무리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뭡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실질적으로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과연 나의 인생을 그러면 이분을 만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 있는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삶으로 그 믿음을 프로브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상수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지켜야 할 어떤 조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서론적인 그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그 시작에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읽어봤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이 말씀부터 시작해갖고 팔복의 말씀을 8주 동안 계속 읽을 거예요. 다 외우십시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복하고 좀 매치가 되나요? 가난하고 복하고 잘 안 되시죠?
그럼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자,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토코스.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해요. 푸토코스. 움추를 들다, 웅쿨이다 이런 뜻인데요. 뭐냐면 절대적인 빈곤 상황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산도 전혀 없는 절대 빈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면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를 들어보면요.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궁핍한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 외에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점차 그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난과 동일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어떤 도덕성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그 도움을 경험하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그 가난 가운데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자,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또한 가난이 그 자체로 복이라고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난하면요, 다 착합니까? 아니요, 더 아집이 더 깊어요. 더 자존심이 세요. 또 가난하면요, 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가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난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가난함은 물질적인 결핍과 부족함 자체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가난함, 그 결핍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죠? The poor in spirit 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무가치함,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두 번째, 내부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허함을 깨닫는 것. 세 번째, 나의 의로움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괴로운 상태. 네 번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과 자신의 전적인 무용성과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임을 깨닫는 것. 그죠? 이렇게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찾겠죠. 다섯 번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음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 개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어주시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뭐 주십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 모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도 아담이 다 짓죠. 그죠?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 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그 권세들을 다 누렸어요. 99.9999999% 다 누리게 하셨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장치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게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cross the line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 덩어리고 내 속에 얼마나 시커먼지, 시궁창 냄새가 나고 미친 사람처럼 정욕과 야망을 위해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깨닫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감옥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억울하게 나만 잡혔다. 다 하는데 나만 억울하게 잡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찰러 역정을 아시죠? 존 버년이 썼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데 18개월을 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떨까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앞에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에 안식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 와서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을까요? 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실감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 목사님은요, 부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오늘부터 다른 기도, 혹시 이 부인과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토레 목사님이 했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른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한 가지만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목사님의 충고대로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게 절망되고 좌절되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제부터는요 기도를 바꾸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대속에는 이 부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아니 앞에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존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뭘까요? 뭐가 천국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나의 작은 시름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거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믿는 거 다 내려놓고요. 저는 하나님 무가치합니다.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긍휼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